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자랑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 어떤 자랑이 많나요? 제가 봐서 제일 좋은 자랑, 좋은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손주들 자랑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에서 손주 자랑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500원 내라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제 1,000원, 5,000원, 만 원까지 올랐어요. 사진은 1,000원, 동영상은 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손주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 어떤 자랑이라기보단 좀 나눔에 가깝죠. 내가 요즘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자랑은 뭐 100번 들어도 즐거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 말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랑도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노골적인 자랑이겠죠. 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내 아이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들어갔다. 듣는 사람들은 아마 또 저 얘기냐며 한숨을 쉬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옅어지고 나중에는 끊어지게 됩니다. 자랑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게 뭐죠? 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폭을 늘리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더 그 증폭되는 만족감이 큰가 봐요. 지난주 뉴스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호텔 숙소 환불권으로 이제 고객과 직원이 대화를 하던 도중에 고객이 상당히 화가 났나 봐요.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직원 주제에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진짜 어이없네. 난 대학원 석사인데 너는 고졸이니까 거기서 예약 받고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냐. 너는 평생 일해도 딱 그 수준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호텔은 이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은 이 눈으로 보기에도 힘들고 귀로만 들었는데도 귀가 되게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자랑이라기보단 뭐 인류가 생긴 이래 계속된 자랑이죠. 뭐 한국 말도 신조어가 많지만 영어도 신조어가 참 많아요. 특히 그 중에 이 humble bragg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ble bragg라는 단어는 humble 즉 겸손하다라는 말과 brag 자랑하다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humble bragg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생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한 7, 800밖에 안 돼서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힘들죠. 힘듭니다. 또 그 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꼭 오면 저한테 몇 점 몇 개 틀렸냐라고 꼭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꼭 저보다 잘해요. 예, 저는 별로 긁히지도 않는데 꼭 와서 몇 개 틀렸는지 꼭 확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푸념을 하는 거, 나 이거 하나 틀렸는데, 이제 다음 대학 가긴 글렀니 어쩌느니 막 이러는데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이런 자랑을 듣다 보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멀어지다 못해 좋았던 관계조차 끊어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이런 자랑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무려 2000년 전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도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분열됐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언가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됐는데 이젠 다시 나눠지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부정적 키워드가 바로 분열, 파벌 뭐 이런 단어였거든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 성경 배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어. 너희들 다 가만히 있어. 난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 저마다 다양한 이름의 사람들의 파당이 생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복음 자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능력에 더 매료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 아볼로, 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는 저마다의 경험으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그들의 경쟁력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서 일을 했느냐가 바로 그들의 경쟁력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큰 이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죠. 13절에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로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의 기록자가 바울인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찢어 놓았느냐?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너희가 왜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찢어 놓고 있느냐?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도구에 불과한데 왜 나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느냐? 왜 이들이 찢어졌습니까? 자랑할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각자 자랑하는 영역으로 다들 찢어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을 찢어지게 한 자랑은 첫 번째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자꾸 자랑하다 보니 그들은 계속 찢어질 수밖에 없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배웠는가를 자랑한다면, 얼마나 벌었는가를 자랑한다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를 자랑한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언어는 바로 이런 자랑의 언어들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언어를 바꾸고자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새로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며 입술에 담고 있는 모든 언어를 폐하셨고 오직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상업이 아주 활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길가에서 수많은 웅변가들과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길거리에서 서로 배틀을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랑의 모습이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온 거죠. 밖에서의 직위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밖에서의 직위만큼 동일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으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여전히 세상 자랑의 언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자랑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늘 패배의 언어였고 많은 죄수들이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세상 자랑에 빠져 있는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세상 자랑이 얼마나 의미 없는 자랑인지를 말씀하셨어요. 1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고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부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세상 자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노력과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SNS 많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 아닙니까? 그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내가 이 세상의 평균의 삶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걱정하며 나의 자랑이 누군가의 걱정과 근심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있던 힘조차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자랑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 가운데 끊임없이 경쟁하고 지치고 상처받기보다 그 자랑을 과감히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사람 자랑이 가득했죠. 내가 누구의 편인가?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인가로 자기 정체성을 주장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세상 자랑이 만든 결과 무엇입니까? 사람 자랑이 만든 결과는 결국 그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사람 자랑으로 인한 편가르기, 누구의 편인가라는 문제는 현대교회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병과 같죠.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제자야. 나는 어떤 유명한 교회 출신이야. 그런 얘기들의 속을 보면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어쩌면 그 목사님이 더 커져 있고, 예수님보다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커져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더 큰 조직에 있었다, 더 큰 사람 밑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 자신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팔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한 12년, 13년 전쯤에 전화를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딱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로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으셨으면 따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집례한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세례받은 교회가 너무나 작은 개척교회여서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는 걸 얘기하기가 창피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는 분이 전화였어요. 그분도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속상해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어느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사역의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엔 더 많았어요. 사역지로 옮겨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역지에서도 이런 문의는 계속됐어요. 나중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받은 사실을 감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목사님 저 사실은 원래 세례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싶어갖고 다시 세례받았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것도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파 있습니까? 어떤 파? 네. 뭐 어떻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세대 간에 나눠져 있고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었잖아요.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 경상도 분들이시고 장인 장모님 전라도 분들이시라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커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랑할 것들이 교회를 찢는 겁니다. 교회를 쪼개는 거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나눈 은혜를 통해서 찢어져 있던 것들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바울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세상 자랑과 사람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곳이다라고 말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절과 25절에 그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출신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심지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로우며 하나님이 약하시다란 말이 있다라도 어떤 강한 이보다 강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자랑과 사람 자랑은 모든 것을 찢어버립니다.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밖에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날 때 항상 말이 조심스러워요. 제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어떤 규모나 크기가 분명히 다른 교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때론 상처가 되거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머릿속에서 몇 번의 필터를 거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실수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죠. 상대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과 사람 자랑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나의 말로 인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저절로 내 이름의 자랑은 감춰지고 그분의 은혜를 나눌 때 오히려 세상 자랑과 사람 자랑 사이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세상 자랑은 하나 된 것을 분열시킵니다. 자랑이 경쟁을 낳고 경쟁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랑의 방향을 잘 설정해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은 방향이 중요해요. 나를 향하고 있는 자랑의 방향을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자랑의 방향도 우리는 속히 거두어 드려야겠죠. 오직 우리의 자랑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방향, 그 표대를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자랑, 지금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자랑이죠. 그 자랑은 바로 예수 그 이름만 높이는 자랑입니다. 이 자랑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이 자랑은 누군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자랑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의 방향을 설정하라고 강력하게 말할까요? 30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30절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이유를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이 30절 한 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시간이 없다. 오직 그 이름만 자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뭐 경상도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항상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찢어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안에 또 다른 원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는 그 안에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된 공동체임은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파당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잘게 쪼개는 거죠. 선교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소위 전문인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전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인 선교라는 게 자칫 교회 안에 계층 계급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법조인 선교회도 있고 의료 선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우리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 선교회를 하자고 한 거예요. 얼마나 되게 좋아요.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문인 선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반대한 거예요. 왜냐? 미용이 전문인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인 선교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의 모임이 전문인 선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자 한다면 미용을 하는 분들이 모일 수도 있고 김밥을 싸는 분들이 모일 수도 있고 청소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느덧 그 교회 안에 전문인 선교라는 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교회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이젠 더 건강한 전문인 선교의 사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 교회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백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평등한 존재요,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이름이 더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물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들이 있죠.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목적이 된다면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 모두 다 동일한 존재요, 참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며 교회조차도 누구의 제자인가를 서로 자랑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고 그 이름 안에 하나 된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만이 우리 안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에 있다는 것. 그 이름을 서로 자랑하며 오히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찢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